오랜만에 추석 대명절을 맞아 가족 간에 유익한 시간들을 잘 보내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에 주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정말 새로운 다음 기회, 다음 역사를 여는 재충전의 기회가 되는 아름다운 만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7편인데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총회에 참석하면서 기간 내내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정말 계속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손바닥을 친다, 환호성을 지른다. 이런 것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요즘 아이돌을 맞이할 때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누군가를 만나면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휘파람을 불고 일어서서 외치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런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손바닥을 치고 환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환영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심을 환영하면서, 그럼 왕이 되신 하나님, 자, 제가 여러분 또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 딱 고백하라면 옆 사람이 한번 물어보셔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고백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입니다, 여러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여러 고백이 나올 수 있겠죠. 그 고백을 잠시 생각해 보시고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자세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는 쪼를 대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왕 앞에 서 있는 신하의 모습, 왕 앞에 서 있는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은 왕이 없습니다만은 왕이 있어도 형식적으로 그냥 명예직만 있고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수상이 있어서 다스리는 정치 체계입니다만은 옛날 왕정 시대에 왕 앞에 서 있는 신하, 왕 앞에 서 있는 백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이 시인은 그런 모습으로 이 시를 좀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맞이하면서 최대한의 박수로 환영하고 하나님께 환성을 지르면서 나의 왕입니다 라고 맞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일까? 오늘 우리가 주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삶을 보면, 예배하는 자세를 보면 왕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전혀 그 반대의 모습이 보일 때 아쉽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행동에서, 삶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해 드리는 사람, 그게 진정한 신앙 아닐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하가 왕 앞에 서서 뭘 다짐하겠습니까? 충성을 다짐하듯이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한 성도의 자세는 하나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좌에 앉은 하나님으로 존귀하게 여기신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2절입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큰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옥기슬 여미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경외심으로, 최대의 존경심으로 왕께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이 시인은 그런 부분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왕이로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두려우신 분입니다. 큰 왕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가장 큰 왕입니다. 이런 고백들, 다시 말하면 다른 모든 잡다한 신들은 신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나의 신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늘 이곳에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대용하는 대용품을 반드시 찾는다고 그랬죠. 사람은 영의 동물이라고 말해요. 영적인 영장기, 영적인 동물이다. 영적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다른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찾아낸 수십 가지 신이 아니고 수백 가지 신이 아니고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신이 아니고 수만 가지, 아니 수억 가지 신들이 존재합니다. 잡다한 신들이, 하나님이 없는 모든 곳에 그런 잡신, 오만 잡동살의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신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인정하면 세상의 그 잡다한 수천, 수만, 수억 가지 모든 신들은 무시해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참신으로 고백한 성도는 세상의 모든 신들을 무시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평정해 버렸어요. 3절에 등장하는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이런 표현이 나오죠. 고대 그 사회에서는 나라를 정복하면 정복된 그 나라 왕, 정복한 나라 왕을 잡아다가 왕이 자기 발로 왕의 목을 밟았습니다. 그 속에서 일종의 퍼포먼스죠. 내가 너를 정복했다. 너희 나라가 내 지배 아래 있다. 그렇게 정복했습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고 내 부하다. 너희 나라는 네 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내 것이 되었다. 그게 이제 발등상 아래에서 밟아내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4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지난 과거를 가져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왔는데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서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우리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어요.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땅이 없는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나라를 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라 없는 민족의 서러움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이 없으면 민족이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저들은 보잘것없는 노예 신분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이끌어내서 나라를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의 자리로 돌아가죠. 그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인데 당신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막이 있겠죠. 해막입니다.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서 최상의 경외심을 가지고 가져와야 되겠죠. 그런데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가져와야 돼요. 그렇게 가져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즐거워합니다. 환호합니다. 오늘 1절에 등장하는 박수치고 환성 지르며 좋아하듯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 지성소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지성소에 안치된다는 사실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만나 즐거우실 텐데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인말의 은혜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일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왕이 된 뒤에 법궤를 가져오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러면서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이 백성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화를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 성도는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우리 집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가장 높은 곳에 존귀한 곳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우리를 보고 있다.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있다. 그렇다면 부부간의 대화가 달라지겠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달라지겠죠. 가정에서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겠죠.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 가정에 자정에 계시거든요.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까요? 일상이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뭘 하든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내 일터에 내 책상 앞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가 나의 왕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 현장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중요한 질문을 또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안 믿을 때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럴까요? 나와 똑같은데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친구가 안 믿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나와 똑같은 줄 알았는데 나와 똑같네 그럼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아니면 나와 다른 줄 알았는데 나와 똑같네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별로 없겠죠. 나와 같은 줄 알았는데 나와 다르네. 뭔가가 격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차원이 다른 내게 없는 뭔가가 보일 때 안 믿는 불신 가족에 감동을 주지 않을까요? 나와 다른 줄 알았는데 나와 똑같으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나와 똑같은 줄 알았는데 나와 다르네. 뭔가가 달라.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뭔가가 달라.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법궤를 옮겨오면서 지성소에 앉힌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6절은 같이 읽어야 됩니다. 같이 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럼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 시편을 읽어보면서 6절에 딱 오는 순간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지금 뭘 보고 있어 계세요? 뭐가 보입니까? 가운데 처음 시작도 끝도 찬송으로 안아주고 있어요. 포위하고 있어요. 시작을 찬송해요. 하나님은 찬송받이 합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 하나님이 우리 왕이다, 우리 왕을 찬송하라. 네 번이나 찬송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심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7절에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그 다음에 지시로 찬송할지에다 하나 덧붙여놨어요. 또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번엔 어떻게 해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런데 뭐래요? 지시로 찬송하라는 겁니다. 단순한 노래가 말고 하나님께 합당한 우리의 지혜로, 그 아름다운 곡조로, 아름다운 가사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지혜시로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로 엉뚱한 짓 하지 않고 지혜로 짜고 또 짜서 아름다운 언어로, 아름다운 시로,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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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왕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지시로 찬송하라.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가진 지혜의 모든 편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찬미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동의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 드리는 찬송이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 감사하게도 나와 관계가 있어요. 나의 왕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신 분이에요. 내 지혜로 엉뚱한 짓 하지 않고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 그 다음 보십시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뭇 나라, 뭇 백성, 열방의 왕, 온 땅의 왕. 하나님은 단순히 한 민족의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칠 수 없었던 거예요. 열방의 왕, 온 땅의 왕, 문나라 모든 백성의 왕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9절입니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온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나아올 때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기업, 이 부분을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간 적족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주시고 우리를 이민족으로 이끌어내신 것을 열거하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 문나라의 문백성의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그의 백성을 삼으시고 내가 너희 왕이라고,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고,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왕들이, 고관들은 왕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왕들이 내 나라,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라고 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수 믿어 모두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돼?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왕을 주셨을까요? 원래 왕을 준 이유는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하라고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라고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대통령이 될 때도 꼭 선사할 때 그러잖아요. 국토를 지키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이게 잘못하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의 모든 방패는 바꾸면 세상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 되시고 보니까 보세요. 그 왕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고 하나님의 것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부분을 시편 89편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방패 대신 우리 왕이 하나님께 속했고 그 우리 왕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톡에서 차별이 없는 공동체, 포용하는 공동체, 인종적으로, 계층적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왕 앞에 나오면 안아주는, 차별이 없어야 되죠. 세상은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 같다고 말하지만 차별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남자, 여자, 있든지 없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안아주는 것, 포용하는 것. 온 땅의 왕, 백성의 왕, 그가 우리 왕이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신앙은 누구를 미워할 수 없는 겁니다. 혐오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돼요? 아닙니다. 사랑하고 다툼보다는 용서하고 의혹보다는 믿어주고 분별보다는 일치를, 너는 안 돼가 아니고 포용해주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우리 왕이 세우는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불신앙적인 모든 것들, 뭔가 다른 줄 알았는데 똑같네, 그게 아니고 같은 줄 알았는데 뭐가 다른 공동체,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포용하고 배려하고 차별이 없이 누구나 와서 안식을 누리고 누구나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누리고 누구나 와서
재충전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왕이신 하나님이 제자리에 있는 공동체, 그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 공동체 모습이라는 겁니다. 온 땅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좌정에 계시는가를 살펴보시고,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왕 대신 그 자리에 모시고 그분에게 충성할 때 왕이 주시는 야곱의 영화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